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뭔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은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만이 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내 죄가 너무 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너무 한심하면 어떡하지? 그건 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속이 좁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좀 한심하게 보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의심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잘 모른다. 내가 내 사고방식 속에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좀 심하게 말해서 약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넓고 크고 높으신데 하나님을 조금 쪼잔하게 이렇게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약간 모독하는 그런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너무 악해서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 근데 우리 인간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든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죄책감에 짓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울면서 그냥 좀 이렇게 사람이 눌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림. 그걸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상상할 때 내 시각, 내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 시선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무한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인 이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지었고 연약하고 머리도 나쁜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조주 입장, 용서하는 분 입장, 사랑 있는 분 입장, 우리를 낳아준 부모 같은 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항상 눌려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걸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극복이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때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야 된다.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긍휼을 바라라. 그래서 계속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만큼 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치가 없어서 못 구하겠어. 그러면 안 구하면 돼. 염치 있게 안 누리면 됩니다. 근데 누려본 사람들은 좀 그게 답답하고 좀 억울해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두드리고 내가 간구하는 만큼
복음의 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좀 불쌍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하시고 계속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래서 자기 상황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깊은 슬픔 속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아직까지 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는 만큼 누리는데 우리의 기도에 어떤 잘못된 것이 없다면요. 그냥 우리가 자녀로서 긍휼을 구하고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기쁨을 주겠다. 그런 제가 내적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원하면 기쁨을 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올 초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기쁨을 바라지 못한 상태가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고통을 엄청 묵상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근데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 기쁨에 대한 것도 알게 하시는 영적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간의 그 슬픔,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질병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슬픔과 가난과 고통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 기쁨과 즐거움과 누리는 부분이 부족했겠죠. 하나님 보셨기에 내가 그렇게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쁨을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될까? 나는 항상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 평생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건가? 한 번씩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누리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두렵고 무섭고 거대하고 광대하고 그런데 긍휼 많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데 또 무섭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평생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영적인 그 재미를 갖고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재미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에겐 상당한 기쁨인데 이걸 제가 우리
일부 성도들에게 나눔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쾌락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기쁨 모르면 돈 버는 재미, 골프 치는 재미, 쇼핑하는 재미에 빠져들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사람 다 똑같아요.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여긴 또 그런 분 잘 없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저처럼 하나님 아는 재미에 빠지면 끝납니다. 정말 저도 세상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세상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으로 뭐 나실린처럼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세상적인 재미,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비해서 영적인 기쁨, 사람 영혼이 진정성 있게 반응해서 내적으로 우러나온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자도 인정할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실험을 해봐도 그래요. 정말 우리 그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좀 생각 없고 된장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저와 함께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 깨달으니까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이건 정말 대단한 카타르시스다. 영혼의 이 기쁨,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저같이 약간 종교인의 삶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쁨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이게 사이비로 가면 안 돼. 사이비로 가면 어떤지 아세요? 명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냥 뭐 춤이나 추고 뭐 막 자꾸 보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귀신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재미, 이제 이런 거 신비주의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약간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성령 충만하다가 영적인 신비에 추구하다 보면은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귀신의 영혼이 하는 건지, 뭐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에게 주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하는 그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뭐 춤을 얘기하는 것도 환상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 자, 이게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안 돼요. 사입이 안 된다. 변질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박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 왜 안수를 좀 하냐면은 저에게 이득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안수할 때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 그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뭔가 이 내적인 어두움을 좀 깨는 그런 은사, 기름 부으심. 안수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정신이 확 들거나 맑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두통이 뭐 낫는 분도 좀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것에만 빠져들면 약간 어두워지고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거,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맑게 하거든요. 상당히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이 얕다. 너무 얕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제 알겠어.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 더 깊습니다. 나 하나님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그 무서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게 인생으로 겪어봐야지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다양한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선함과 거룩함을 얘기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는 거, 그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영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자연스럽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성령 받으면 인격 당연히 변하는 거고, 성령 받으면 당연히 삶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 어떤 이상한 생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 받았는데 삶이 뭐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인격 안 변하는 그런 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다. 우리가 핵심 코드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그 기준도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영춤 이런 말도 하고, 안 쳐봐서 모르지만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다인 줄 알더라. 뭐 춤췄어요, 환상 봤어요, 뭘 들었어요, 뭐 이런 걸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많은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제가 살면서 없는데, 제가 원하는 간증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열정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인격이 바른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향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구하시면, 아, 정말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내 슬픔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 건지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망하는구나, 믿는 만큼 누리구나. 이렇게 해서 12절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막 사업 다 실패했어, 어떻게 찬송해요? 그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데 막 매일마다 뭐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 고난과 시련은 필수적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결국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병 안 들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아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열등감에 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찬송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문제들이 열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간구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응답 못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때에 따라 과정은 틀리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고통을 알게도 하시고 희한한 일 겪게도 하시고, 원래 주님 일을 하려면 고난을 많이 겪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다. 아, 이제는 내가 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었지만 이제 해결하고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서 심령에서 나오는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여 몸이 아픕니까? 질병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열려져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